함께 기도하시고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교회에 나와 이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이 안식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라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각 가정에 심지어는 개인에게 큰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이 될 정도로 세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코로나도 힘든데 긴 장마와 홍수로, 그리고 미국은 서울 면적의 10배나 되는 큰 산불로, 북극은 빙하가 내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가 창궐하고, 또한 기근과 또한 토네이도와 수많은 번개와 재난과 재난으로 세상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이제는 심지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재난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는 터키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코로나는 매년 있었던 독감처럼 당연히 지나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나라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도시 간의 통행 금지까지 내려졌고 주말 통행 금지까지 또한 내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 봉쇄 기간 동안 성경과 마지막 날 사건들과 시대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봤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 말씀을 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말씀을 봅니다. 마치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그는 그 속에 포함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보면 돼.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품성은 그대로일까? 우리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의 삶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유다의 삶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켰을 때 자신에게 한 자리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었습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느끼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분이 누우실 곳조차 없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벗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부자를 좋아하고 심지어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보고 묵상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욕심쟁이가 되어버렸죠. 참으로 신기하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그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신한테 욕심이 생겨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심지어 갖고 싶어서 때를 씁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딸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욕심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질투를 가르쳐준 적, 시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제 딸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선한 방법, 선하게 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내 마음속에 전혀 욕심을 품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저절로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만큼 죄를 범한 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 하지만 선한 분이 계십니다.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그 험악한 곳에서 선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와서 누굴 보랍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세상에서 선한 것을 보고 싶다면 누굴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꽉꽉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쳐납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죄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해서 내 육체가 피로해서 예수님께 가면 내 이 힘든 육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6일 동안 힘썼던 이 죄악된 찌든 이 모습 속에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내려놓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인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맛이 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코로나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코로나 낫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낫습니다. 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부분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코로나 낫습니다. 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이 말을 두고 한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냐면 코로나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게 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하며 감언이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어올 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분의 품성을 제대로 모르고 그분의 생애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그 감언이설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100%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강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기도조차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기도조차 욕심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쭉 둘러보시면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둘러보시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웅장하고 심지어 침례탄까지 십자가로 되어 있을 만큼 웅장하고 모자이크와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대, 라오디게 교회, 이 7교회 가운데 제일 교회가 건축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 교회를 놓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는 신앙하기에 정말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처럼 교회가 잘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하기에는 정말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신과 시대의 소망을 허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각 개인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저희들 시대의 소망 1장을 시작으로 매주 한 주씩 장수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보이셨던 품성을 바라보며 그분이 걸으셨던 그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반사하여 그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과 시대의 소망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부터 저희들 시대의 소망을 읽고 밴드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와 함께 계실 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